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10절, 9절,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어제 이렇게 시차로에서 잠시 시찰의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이 더 확연하게 그렇게 미리 정해놓은 말씀이지만 다가왔습니다. 목회를 다 하는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모든 얘기를 듣자나 하면 전부 다 한결같이 쉬운 목회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각각 처한 위치나 그리고 교회 형편, 그리고 뭐 교회 사이즈, 그리고 처한 개인의 환경이 다 달라서 각각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 무엇을 규정하거나 이야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공통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공통적으로 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주의 은혜로 버텨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그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왜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할까요? 공감한다 이거죠.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목회를 설 수가 없다.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각자 정말 어떤 목사님은 저 광산에 가서 이 광을 석탄을 캐는 일도 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일반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저 청평 가서 이제 말기암을 이렇게 이제 환우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목회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여튼 각자 보면은 뭐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편안한 사람이 없고 그저 저 소로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제일 편안하구나 막 그래가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끝에는 다 그래도 주의 은혜가 있어서 견딜만 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늘 이 찬송가 301장처럼 말이죠, 해왔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란도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니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일합시다, 뭐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어제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할 때 이 주의 은혜란 그 은혜가 뭘까요? 은혜밖에 나중에 기댈 게 없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은혜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그 어떤 그 표현하는 그 표현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음의 감동, 어떤 새 힘, 혹은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형통하게 일이 잘 풀려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각각 이렇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바울의 그 은혜가 바울이 가졌던 그 초대교회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그 마음에 표현했고 또 어떻게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는지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마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실은 이 부활을, 오늘 본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런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이렇게 좀 사이드적인 중심 메시지가 아닌 부활을 설명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9절, 10절의 내용이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으셨듯이 내가 사도들을 감히 이렇게 사도들과 견주어 사도라 불릴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부활을 전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했으나, 일을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일을 이룬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난 이렇게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바울이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존재,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은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죠.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사역을 했었으니까 나의 나된 것. 바울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이 삶을 사는 이 삶, 그리고 즉 예수를 믿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한 존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아주 교회의 열렬한 핍박자였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신은 도무지 이 사도라 칭할 수 없는, 예수님이 보냈다라는, 예수님이 보낸 사역자라고 불릴 그러한 어떤 지위나 혹은 또는 경력이 전혀 없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그러한 전력,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명예로 삼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내 인생 성공으로 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게 하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소원과 내 모든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어긋나고 있었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있었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이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인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사, 그 사랑을 부어주사 자신의 사랑의 큰 긍휼을 이 사람의 조건이나 이 사람의 어떤 경력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어떤 높은 어떤 성공의 업적에 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을 하고 긍휼을 하고 자비를 부어주사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은혜라는 말은요,
항상 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이 뜻을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대적하는 인간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대개는 못합니다. 아니, 그건 사람이 못하죠. 왜요? 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일단 떨어져 있어야죠. 호의를 베풀래도 그 마음이 들어도 떨어져 있어야 하고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의를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은혜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성격이 그렇듯이 외부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 말하는 은혜는 성경적 은혜를 말합니다. 이 성경적 은혜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은혜 받았어. 혹은 또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리고 나는 또 저 사람에게 은혜를 좀 받은 사람이야 하는 그러한 이해 정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비와 사랑의 모든 표현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가장 좋은 편이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인간의 완성, 하나님이 형상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의 완성,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완성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바울이 회심한 것, 돌이키잖아요. 돌이켜 회심한 것,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가서 또 아라비아로 3년간 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다소로 가서 거기서 또 집거하고 있는데 바나바를 보내서 다시 바울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전도 여행을 가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여 은혜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공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지불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값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값이 그 안에 담긴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수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 하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수고 있습니다. 할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뭔 전제가 붙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려는 결심과 그 모든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될 수가 없다. 왜 헛될 수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이 은혜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은혜인데, 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더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겠다고 약속도 주었으니 이건 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고백한 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지를 주시고, 그것이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허락한 이 모든 곳에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 이 뜻이 아니고,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고난을 더 많이 겪은 사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건너가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때로는 도망도 갔습니다. 다 이긴 건 아닙니다. 도망도 다니면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일을 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성령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명백히. 그래서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금식하고 열심히 안수 보냅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따서 함께 우리가 성경사를 파송할 때 기도합니다. 좋은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석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따로 불러 세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그 명령을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무슨 어떤 대의, 큰 어떤 명제를 걸어놓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는 그 명제를 거는 게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유대인의 습관이기도 하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군다나 금식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경건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따로 불러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언제나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일시키려고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것을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성령께서 친히 다 앞서갔습니다. 그 인생을 다 앞서가시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고는 많이 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고난, 어려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피하는 것, 그리고 자연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길을 갔다 보면 자연적 어려움, 어두워지고 혹시 날이 춥거나 덥거나 하는 모든 자연의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은혜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다 친히 행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는 또 일어나게 하시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든 이 아픔과 육체의 아픔 속에서도 그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즉 성령의 인도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즉 은혜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세운 자들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서 야, 쟤한테 좀 은혜 베풀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 전부터 사랑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기 직분도 그렇게 주셨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 맡기심을 계속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은혜가 단박에 옵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면 단박 은혜가 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고 보니까 야,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은혜로 된 내 인생을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능력, 세상의 어떤 장애물,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지나 목적이 꺾일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이 내 약한 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일에 임했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그 능력의 개입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강할 때는 나도 원하지 않죠. 내가 강하고 충분히 다 해버리면 충분히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놓고 보니까 뭐 시원찮지 않습니까? 원래 시원찮지만, 죄인이지만, 그런데 놓고 보니까 더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실패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인생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도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꼭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것을 영광으로 삼으시겠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즉 우리를 온전히 은혜를 주어 우리 인생을 더 영광의 존재로 만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죄인들이기도 합니다.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역사하고, 그리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칠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 은혜에 대하여 나타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인생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온 죄인을 찾아오셨고 약한 자를 찾아오셨고 의지할 바 없는 자, 우는 자, 아픈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진토 위에서 걸음더미에서 이렇게 그를 일으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군다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지식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요. 그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가 더 커져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러한 자연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고마운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큰 것에 대하여 잘 어린아이 때는 신앙이 작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럴 땐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고백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전 존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 안에 담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가정뿐 아니라 그 가정 담긴 모든 가문도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념하겠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점점 그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기가 막힌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모든 은총,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까요. 은총과 그리고 나 자신을 빚어내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빚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놀랍고 감사하고 경탄에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쑥쑥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잠자는 순간에 자라가듯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의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추수감사 축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의 기억이나 동시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남은 구원의 삶이고, 그리고 은혜의 축적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축적,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은혜의 시간들에 축적이 되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음 세대나 누구에 증언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라는 손길 속에 이 가을의 거룩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은혜의 성령을 따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 간증하며 나누며 격려하면서 우리의 놓여진 천성을 향한 앞길을 함께 손잡고 기쁨과 감사로 행진하여 나가시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의 은혜에